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어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내가 어디 있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옥 같은 삶에서 다시 일어설 길이 있는가? 천국 같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가 어제 그 통계청에 들어가서 통계 조사를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특별히 1998년 이후 그러니까 저희가 OECD 가입한 해인데 그때부터 이제 2020년까지 이제 저희가 좀 엄청난 경제 성장을 거뒀습니다. 그야말로 그 IMF의 위기를 넘기고 또 그 미국 동부의 그런 그 리먼 브라더스의 그런 그 위기도 넘기고 그 가운데 엄청난 성장을 이제 거뒀지만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었던 좀 안타까운 통계들도 있습니다. 어제 이제 좀 들어가서 좀 우리 어떻게 좀 동향이 되는가를 살폈는데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너무 놀랍게 자살률이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 어떻든 지금 하루에 38명이 자살을 합니다. 이거 이제 2019년 통계가 이제 정확히 나와 있고 아직 2020년 통계가 발표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고 우리나라인데, 근데 일본이 그렇게 저희가 어릴 때 자살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의 딱 2배가 저희가 지금 자살률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너무너무 사람들이 어렵게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통계를 얘기를 하는 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어쨌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이런 통계도 이제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보단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또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정치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또 오해하고 그럼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이제 더 이상 좀 돌려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한국이 이런 언팩트 문화가 돼서 그 진실과 사실을 추적하는 일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병에 걸리면 알겠지만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알아야, 또 어떻게 해야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벗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잘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니 자살률 세계 1위, 낙태율 세계 1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혼율 세계 1위,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듣는 거 지옥 같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말 속에 표현하기도 하고, 막장 이런 표현도 하고, 막장이라는 게 그 석탄 그 광고에서 맨 그 아래쪽에 언제나 그 목숨이 위험한 그런 위치가 이제 막장 아니겠습니까?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고, 이번 생에는 난 이게 망했다, 다음 생에 좀 잘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한 교회 청년이 그 CBS에서 잘잘잘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저한테 어떤 목사님 얘기를, 교수님 영상을 보내줬어요. 또 이제 예전에 이제 신학 펀치라고 하는 그 CBS 똑같은 이 잘잘잘의 전신 프로그램인데, 신학적인 그런 고민들을 일반 성도들이 질문을 던지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 그 지옥을 하나님이 보내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낸시 랭이라는 그 이제 그 가수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이런 분이 이제 고양이를 옆에다 이렇게 어깨다 짊어지는 그런 자매가 그 지옥에 대한 얘기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데 그 지옥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던지니까, 이 교수님이 지금 사는 게 지옥이고 지금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그 영상이었어요. 지옥에 대한 그런 얘기, 천국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세상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내에서도 이제 되게 이제 얘기하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되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 두세 번 정도 자살하신 분의 장례식을 이제 집례를 하게 되는데, 참 난감한 것은 이 자살을 하게 되면 그러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질문들은 참 난감한 질문이 안에 있었고, 예를 들어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뭐 일제강점기나 전쟁 같은 때 배교를 했을 때 지옥을 가냐 천국을 가냐, 이런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 대답인데요. 우리들은 지금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러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요즘 신앙생활은 이제 그 천국과 지옥,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주제를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천국은 어떤 거냐 지옥은 어떤 거냐, 그런데 계속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와 있는 천국과 지옥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계속을 하게 하는 걸 이제 들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현실이 천국 같고 지옥 같다 할 수 있지만 같은 거지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수도 없이 천국의 비유를,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고,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를 통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제 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편히 쉴 것이라고 소망하는 구절들이 디모데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도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즐겁게 되면 천국 같고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지옥 같다. 이것이 천국이고 지옥이라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이유도 없고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면 그것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우리는 이처럼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들, 그것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 너무 중요한 결정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정말 지옥 같고 그리고 천국 같은 이 상황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벅찬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죽어서도 천국 가겠지만 살아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설사 여러분이 지옥 같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해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이제 누구 하나 돌을 들어서 하나 돌을 던지는 순간 이 여자는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 여인. 또 예수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구속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시험을 했고, 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 이 여자를 죽여라 그러면 그동안 예수께서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 편에 서서 가르쳤던 말들이 전부 가짜가 되니까 위선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어주게 되고, 또 반대로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여자를 살려줘라 얘기하면 율법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반역자가 되니까 또 종교재판에 넘어가게 되는, 그야말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셔도 다 위기,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순간 내가 늪에 빠졌구나, 어느 순간 내가 모함에 빠져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위기에 빠져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이권과 관련되던 아니면 관계가 깨졌던 자존심이 상했던 억울한 일을 당했던, 어쨌든 우리는 지금 살아갈 때 늘 그런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어요. 또 그거와 상관없이 또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우리는 계속 감정이 흔들리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또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나한테 없는 거죠. 마치 가늠하다 잡힌 여자처럼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여자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삶을 살다 보면은 무너질 때가 있고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위기를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도 벗어나고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위기를 예수님께서 아주 놀랍게 풀어가시는 이 장면입니다. 위기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내면의 변화까지 가져오게 되는 엄청난 승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원리를 저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1절의 이 말씀을 보시려면 여러분 그 7장 53절의 말씀도 같이 봐야 됩니다.
7장 5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여기 보십시오. 거기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각각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속에서 토론이 벌어지면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됐더니 니고데모가 너무나 성경적으로 잘 접근을 하니까 예수를 잡아주기려는 사람들이 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회의가 산회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되면 쉬러 가고요. 어려운 일이 되면 편안한 누군가를 찾아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 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은 그 어려운 순간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감람산이 뭡니까?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바로 동쪽에 있는 언덕입니다. 예루살렘이 워낙에 한 800m 정도 높기 때문에 이 감람산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맞은편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 봉우리인데 예루살렘 산이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올라간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가운데가 겟세마네 동산이고요. 감람산 한가운데가 감람산 위쪽이 승천산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입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이 감람산은 너무 중요한 의미는 동쪽에 해가 뜨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감람산은 어떤 유래가 있느냐? 여러분 다윗 아시죠? 이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왕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윗이 이처럼 평생을 그 가나안 땅의 회복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시작한 이 전쟁을 다윗이 마무리했으니까요. 수백 년 동안 일어난 가나안 정복을 누가 완성했느냐? 여호수아가 완성한 게 아니라 다윗이 완성한 겁니다. 약속의 땅을 성취해낸 거죠. 위대한 왕입니다, 이 다윗은. 그런데 이 왕이 말년에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맏아들이 있는데 이 맏아들이 그 아버지의 권력을 탐해서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알고 그야말로 뛰쳐나가듯이 도망치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감람산 앞에 있는 통곡의 골짜기를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곳으로 가게 될 때 그 감람산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제사장이 다윗을 쫓아옵니다. 대제사장이 다윗을 쫓아와서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갈 때 이 법궤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법궤를 들고 온 거예요.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거기에서 이 다윗이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다윗이면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래 이 법궤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이기리라 이렇게 될 텐데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대제사장에게 다시 법궤를 성전에 돌려놔라.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 놀라운 일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장면을 솔로몬이 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바로 그 감람산에다 뭘 세웁니까? 산당 예배당을 세웁니다. 그 뜻을 기념을 해서.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또 실수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엔 그렇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솔로몬이 성전을 거대하게 짓고 아버지 다윗의 유업을 이어서 그야말로 위대한 여호와의 나라를 꿈꾸던 솔로몬이었지만 실수를 합니다. 보다 더 큰 나라를 생각하면서 각 나라의 공주들을 이제 초청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그 공주들이 왕비가 되면서 자신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가지고 온 우상들을 어디서 예배합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까? 바로 이 감람산에서 예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은 우상 숭배하게 되는 장소가 돼버리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장소,
원래 거룩한 이곳에 시작됐던 감람산이 우상숭배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우상숭배가 뭡니까? 영적 간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죠. 이 감람산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간음은 우상숭배고, 원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지만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걸 간음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 간음, 이게 우상숭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를 섬기지만 다른 신을 섬기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함께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은요, 그 우상숭배의 마음들,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한 내가 감람산에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준비하는 것, 마음을 작정하는 것, 마음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람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또 예루살렘에 사역하실 때 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가 마지막 날 잡히시는 날에도 감람산에서 기도했고, 그가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그 장소의 그 방앗간의 이름이 겟세마네인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말은 즙틀을 짜다, 방앗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도를 짜기도 하고 올리브 오일을 추출하기도 하는 그 즙틀을 으깨 가지고 만드는, 거기서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죠. 십자가를 취하기 위해서 그 모든 마음의 갈등과 고민을 전부 정리하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고 결정하게 된 그 곳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이 감람산은 결국 갈보리산으로 올라가기 위한, 골고다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산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갈보리산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통장 잔고를 늘리고, 여러분의 재산을 늘리고, 여러분의 명예와 자리를 늘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고 의미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너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갈보리산이고 그것이 골고다예요. 우리는 지금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값어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점인 갈보리를 향해, 사명의 땅을 향해, 사명을 향해 가야 되는데, 거기부터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감람산을 가고 그리고 내려와서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감람산은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결심하는, 헌신하는 산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날도 예수님은 초막절을 다 마치시고, 다 마쳤을 때 사람들은 전부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피곤한 시간을 다 끝내고 이 피곤한 모든 초막절의 집회를 마치고 그냥 쉬려고 각자 집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를 더 집요하게 파기 위해서 그분은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거죠. 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중요한 일을 당한 여러분, 깨어 감람산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람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맞아서 예배당에 올 수 없지만 여러분의 장소, 여러분의 집이든 자택이든 여러분의 일터든 여러분의 감람산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신촌 아름다운 게 교회 이전이 모든 사람들이, 갈보리를 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감람산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사명을 향해 자기 자신을 베어내고 비우고 결국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몰입도 있게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다. 그리고 그날 아침이 됐습니다. 새벽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또다시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 향에 올라가게 된 거죠. 자, 그러자 백성들이 전부 왔습니다.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자 예수님은 앉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가늠한 여자를 데려온 것을 봐서는 아마도 사랑의 말씀, 용서의 말씀, 자비의 말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가득가득 몰려왔고 예수님은 차분히 앉아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3절 여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자가 현장에서 이제 잡혔습니다. 얘기합니다.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생의 원어로 보니까 디다스칼로스입니다. 원래 여러분 존경하는 선생을 뭐라고 부르죠? 랍비라고 부르죠. 인정하는 사람. 자, 여러분,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을 극적으로 감동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죠.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선생이라는 말은 높임말이 전혀 아닙니다. 하대하는 선생입니다. 예수 선생, 이런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이제 율법의 달인들이고 다 알고 있고 박사들이고 예수 네가 뭘 알아? 라고 하는 식의 교권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죠. 주님도 아닙니다. 랍비도 아닙니다.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자,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계속 그들은 말합니다. 모세가 우리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걸 물어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명분을 잡아서, 트집을 잡아서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죠. 자, 죽이라고 하면 그동안 가르쳤던 사랑의, 용서의,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는 이 모든 건 전부 이중적인 인격자라는 것으로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고, 또 죽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또 죽이지 말라고 한다면 율법을 거스리는 사람이니까 둘 모두 어떤 대답을 해도 전부 예수님을 잡아가겠다는 심산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저희가 예수를 시험하게 된 것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를 고소함을 얻게 하려고, 그를 고소해서 잡기 위해서 쳐놓은 함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고민이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정말 머리가 좋아요. 그 사람들을 단어 하나, 동사 하나, 시제 하나, 정말 철저하게 숫자 하나 다 계산해서 말을 해요. 어느 날 딱 보면 그냥 여지없이 내가 이게 말렸구나, 내가 당했구나라고 느낄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벗어나고 싶지만 우리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어떤 지식, 강력한 어떤 힘, 그것 앞에 우리가 힘없이 그냥 놓여져 있게 될 때, 진짜 문제는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 느끼게 되는 좌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찾아가 보십시다. 자, 먼저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몸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썼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글씨를 썼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게 말씀하는 얘기도 듣고 말이죠. 별 얘기 많이 들어봐요. 여러분, 뭘 쓰셨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체크 포인트, 우리가 천국 가서 꼭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예수님 그때 뭐라고 쓰신 거예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묻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 쓰셨냐가 아니라 침묵하시고 대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 이 절체절명의 고통의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했느냐. 첫 번째, 침묵하셨어요.
근데 그냥 침묵한 건 아니고 땅바닥에 글씨를 써서 그 글씨를 읽는 자들의 양심의 찔림을 받게 하는 글을 쓰신 거죠. 여러분, 이 짧은 침묵은 우리의 양심을 대변하게 하고 느끼게 합니다. 더군다나 양심이 느꼈다는 것은 당시 사람으로는 주님의 뜻, 그 율법의 뜻, 여호와의 뜻에 대한 어떤 그 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한 양심의 움직임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일시에 사람들은 조용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막 얼마나 소란했겠어요. 여자는 살려달라고 하죠. 흥분한 군중들이 있죠. 잡아온 사람들이 있겠죠. 당신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흥분되고 소란한 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온다고요, 말이. 우리도 모르게 겁이 나니까 막 생각도 안 한 말들이 막 튀어나오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 이런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실수를 하고 잘못된 말이 나오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이 또다시 나를 더 힘들게 만들게 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이제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겁니다. 변명도 하고 싶을 겁니다. 소리도 치고 싶을 겁니다. 나쁜 놈아 욕도 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악을 쓰고 싸운들, 또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한 논리로 말을 하고 변명을 하든, 여러분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방법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의 순간에 입을 닫고 침묵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침묵이 더 뭡니까? 침묵이 그냥 침묵이 아니라 땅에 글씨를 쓰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땅에 쓰신 거예요. 자, 여러분 글을 쓰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혹은 어떤 말씀의 근거한 메시지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을 그 안에 적어 놓은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그냥 조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눔 학교가 그런 거죠.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두 번째, 써야 됩니다.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차분히 앉아서 글을 적으세요. 글을 적게 되면 이건 그냥 내 수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된 메시지를 내가 적는 겁니다. 저는 목사 된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목사를 되면요 어느 상황이 있냐면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이 이제 제 안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도 되고, 뭐 어쩔 때는 정말 모함을 받게도 되고 어쩔 때는 칭찬을 받게도 되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할 말이 왜 없겠어요? 이건 이랬다 저건 저랬다, 소통 시대 다. 근데 그거 다 한들 어느 경우에는 정말 악의적인 어떤 사람들과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고, 하면 할수록 더 꼬여, 하면 할수록 늪에 빠진 것처럼 더 밑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감정이 상해요. 그래서 생각도 잘 나지도 않아요.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 식의 침묵이 아니에요. 이 침묵은 사람들한테 말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머릿속에만 계속 고민하는 게 아니라, 번뇌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적어보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에서 성경 쓰기 했죠. 읽기도 했고, 여러분 지금 메시지를 적게도 되죠. 왜 그래요? 이 과정이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돼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 글을 적다가 정말 생각이 정리가 되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지혜가 떠오르게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거기 안에 흥분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또 아니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을 하지 않거나 아무 생각 안 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거기에 적게 하셨죠. 여러분, 거기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을 우리가 한번 그때 저희가 그에게 묻기를 맞이하려는지라. 침묵. 그러니까 사람들도 조용해진 거예요. 멈춰선 거예요. 예수님이 쓴 글을 본 거죠. 그랬더니 멈춰 있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자, 글을 썼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말씀하시는 일이죠. 자, 그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일어났다라고 하는 아나킵토는 어떤 장애를 극복하고 위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의지를 갖고 일어난 거죠. 이제는 뭐예요? 행동으로. 그 행동이 뭡니까? 말이라는 행동이에요. 의지를 갖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쳐라. 돌로 쳐라. 자, 세 번째는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뭐 하는 겁니까? 말하는 거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그녀에게 돌을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알아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소통의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내 입으로 글로 전하고 적는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선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내면과 이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면에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말하기 때문에 내면이 바뀌게도 됩니다. 내면에 있는 것을 글로 쓰지만 그 글을 적다가 내면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선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수필로 적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적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정리해서 글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안 바뀔 거예요. 나도 안 바뀔 것이고, 어쩌면 내 마음도 안 바뀔 것이고, 그냥 가만히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그것을 동일하게 그 글을 말로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말로 선포하게 됐을 때 그 말이 내 마음과 내 상황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나 어떤 성공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언어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위기의 순간에는 여러분의 있는 이야기를 그냥 읊조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한 메시지를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는 일이 이 문제를 풀어갈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위기를 닥칠 겁니다. 관계의 위기, 또 여러분 일의 성과의 위기, 길을 찾지 못하는 위기. 그때 위기를 느껴졌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속의 얘기가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만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다 초토화시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속에 있는 얘기는 그야말로 상담가에게는 할 일일 것이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말로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말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입술이 되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 상황을 향하여 말하고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나누는 일인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하자 8절 보겠습니다.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또 없습니다. 그러자 8절, 그가 다시 몸을 아래로 굽히고 땅에 손가락을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침묵하고 주님 앞에 가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글로 하고 글을 전하고, 그리고 전하는 걸 넘어서 일어나 말을 하고, 그럼 바뀌나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 한 번의 것으로 했는데 안 돼요. 어떤 일이든 단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두 번째 땅바닥에 자신의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침묵하며 주님 앞에 가시고 주의 말씀과 메시지를 듣고 적으시고 말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적은 글, 여러분이 한 말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가는, 마치 자동차의 운전대와 같고 배의 키와 같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우리의 내면을 바꿔놓는 매우 중요한 그런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9절을 보십시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른부터 시작하여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나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갔다고요?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얘기하면 갑자기 싹 바뀌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는 거예요. 그 위험 요소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요. 어디서부터요? 어른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오래된 문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뀐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향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글로 또 그리고 나누고 그 과정이 반복되게 됐을 때 어느 순간 변곡점이 생기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내가 그렇게 고민됐던, 오래됐던 그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 이 원리를, 이 승리의 원리를 여러분 붙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바로 그 존재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직 그 여자만 가운데 남았다. 이제 나만 남은 겁니다. 이 여자, 위기에 빠진 이 여자 홀로 남았습니다. 위기에 빠진 예수 홀로 남았습니다. 이 두 사람만 남게 된 거죠. 존재만 남게 된 겁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무죄가 어디 있느냐? 너를 위협하는 게 어디 있느냐? 네가 걱정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제 이 여인에게는, 예수를 만난 이 여인에게는 이 걱정하는 이 요소가 더 이상 없는 것이죠. 대답하되, 그녀가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여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선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냥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뭡니까?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는 그냥 남자들을 쫓아다녔던 가늠하는 여자였지만 그것이 자신의 욕구든 자신의 현실적 필요든 가난이든 어떻든 이 여인은 자기를 보호해줄 어떤 남자를 쫓아갔지만 그러나 드디어 주님을 만난 것이죠. 드디어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존재를 만난 거죠. 단순한 남성, 단순한 어떤 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주인, 내가 인격을 그에게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쫓아가고 싶은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산적한 문제들, 위험은요, 표면적으로는 위험의 요소들의 문제인 거죠. 누구와의 관계의 문제고, 깨어지는 관계의 문제고, 부족한 돈의 문제고, 어떤 힘의 문제고, 그러나 그 문제의 요소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 이것이 한 걸음 더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 포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성장이 어떻게 옵니까? 한 단계 계단을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또다시 점프해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두 개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 거기서 멈추나요? 아니요. 두 번째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네 번째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개의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8개의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위기, 어려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많을 것이며 대책 없는 내 미래, 소망이 얼마나 흔들릴 것이며 그 속에서 누구의 원인들,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그것 앞에 내가 벌벌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서 막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멈추세요.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세요. 말씀 앞에 가세요.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세요. 잘난 척하지 말고 기록해요. 제발 성경 좀 쓰라고요. 그리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적으세요. 그 적는 이유는, 말씀을 적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주기 위한 것이고 그 첫 번째는 내 영혼에게 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하세요. 내가 내 귀에다 들려주세요. 위기의 상황에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 방식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또 하세요. 또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가세요. 또 주님 앞에 가세요. 또 말씀을 받으세요. 그걸 적으세요. 그걸 말하세요. 여러분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밀실에서는 될 것 같지만 현실로 오면 막막합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바퀴는 그 다음 바퀴를 갈 수 있는 더 크고 무거운 바퀴를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성장의 과정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여인은 결국 이 문제가 그 여인의 정체성의 변화, 그 남은 인생이 바뀌게 되는 드라마틱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몇 분 안에 내가 죽었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포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단 몇 분의 상황을 통해 이 여인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비전을 품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상황들 답이 없어 보이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끝인 것 같고 죄책감이 밀려오고 무능하게 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고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너무너무 괴롭고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침묵의 시간으로 주님 앞으로 가게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됐을 때 그 시간은 여러분의 놀라운 성장을 주게 되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가라. 네 인생의 길을 가라. 그리고 지금부터 너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인생은 제가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우리 눈이 아주 많이 왔어요. 서강대학교에 신방이 있어서 갔어요. 가는데 눈이 왔는데 거기 이렇게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 눈이 소복히 쌓였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가는데 제가 관절이 안 좋잖아요. 지금 관절염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떻게든 제가 이겨보려고 지팡이도 안 짚고 막 하는데 또 다시 체중이 느니까 또 이렇게 관절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너무 눈을 밟고 싶은 거야. 그래서 눈을 파크착 이렇게 이제 걸었어. 그래갖고 한 몇십 미터를 이렇게 걷는데 너무, 근데 속이 좀 녹은 게 있어. 미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지만 그 걸음을 이제 걸어가면서 힘을 줘갖고 발목에 힘을 주고 겨우겨우 저 끝에까지 딱 돌아봤더니 야, 내 걸어왔던 자취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뻐요. 인생은 자취예요. 여러분이 돌아왔던 걸음을 한번 돌아보는 침묵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지금 어려움 때문에 흥분하지 말고 돌아보세요.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얼마나 미세한 떨림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는지, 그러나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 돌아보니까 뭐가 됩니까? 자취가 되더라. 저는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걸어왔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문제, 제가 선언하는데 죽을 일 아닙니다. 아멘. 제가 진실을 밝혀드릴까요? 죽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침묵하셔서 주님 앞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루에 38명씩 자살을 한다 그래요. 저희 교회도 어떤 형제와 자매들은 손목에 칼자국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그 시간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가늠하다 잡힌 절망에 빠진 이 여인, 여러분 그 위기를 너무나 천재적인 아주 똑똑한 악마들에 의해서 쳐놓은 함정에 빠져버린 예수님, 이거 어떻게 이 문제 풀어갈까요?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침묵의 시간으로, 그래서 그 속에 주님께로, 그리고 거기서 한자 한자 적어가며 한 말씀 한 말씀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변화는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바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노래하십시다. 매일 스치는